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과 또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잘 들려져 있고요. 일단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배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다시 뱉어내져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는 굉장히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린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 전반부보다는 이야기 요나서의 후반부가 진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끔찍한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극적으로 그 심판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을까? 왜 예정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면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그 부분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부분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길래 어떤 반응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또는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의 백성이 되지 않고 행복한 삶,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느느웨 사람들로부터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슈타인하르트라는 사람이 한 100년 전쯤에 만든 채색 판화를 쓸었습니다. 판화는 정교할 수가 없죠. 목판화니까 나무를 조각도로 깎아서 만드는 거니까 붓을 그리는 것처럼 세밀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화의 특징은 선이 굵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요나는 굉장히 강한 인상이에요. 강하고 세고 막 이런, 그리고 내용도 심판을 선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판화가가 요나의 얼굴을 굉장히 붉은색으로 이렇게 붉은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분돼 있는 거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희 잘 될 거야, 힘내,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큰일 났어. 우리말로 하면 지금 너희 다 죽었어 이제 뭐 이런 말을 전하는 거니까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했고요. 그가 지금 그 심판이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라면 막을 수 있겠지만 하늘의 심판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아주 철저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의 손가락이 거의 뭐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이죠. 해골과 같은 모습, 뼈만 남은 모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하늘의 저 검은 빛의 심판이 이미 니느웨 백성들 머리 위에 임박해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결정되고 실행이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축물들, 집, 높은 건축물,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보호받는 그들의 건축물도 초토화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임박한 심판을 지금 증언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요나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의 자세와 표정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 4사람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사람은 막 눈이 동그랗죠. 모두가 다 동공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두려움과 놀람과 충격에 사로잡혀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요. 이 끔찍한 재앙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정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계획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길래 요나를 통해서 계획했던 니느웨 심판을 거두셨을까? 사실 요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강한 나라였고 자기를 침략해 들어오고 못살게 굴고 파괴하고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원수 같은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니까 얼마나 사실 고소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희는 멸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요나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코웃음 치면서 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땅을 치고 울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철저한 심판이 실행되지 않고 변화되는 그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약함 속에서 저희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심판의 불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내려놓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코로나 말고도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서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늘 세계가 굉장한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덥고 또 장마철이 습하고 이럴 때는 머릿속에 상상으로라도 또는 그림을 통해서라도 시원한 거 보고 싶죠. 저 북극에 빙하들이 있는 것도 보고 싶고요. 특별히 가장 추운 나라에 속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같은 데 가서 이 여름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인 시베리아의 한 지역이 6월 달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8도면 엄청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시베리아에 6월 달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 되는 지역에 6월 달에 38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 지도에 뻘긋뻘긋하게 돼 있는 지역이 다 평균 기온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지역이에요. 기후변화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몰고 올 지구의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중국 남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지고 또 폭우와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이 지금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50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니까 저 큰 도시들이 다 흙탕물로 잠기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중국의 16억, 17억의 인구와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폭우와 홍수가 저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하는 산샤 댐이 붕괴할 것 같다는 걱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땅이 넓고 계곡이 크니까 산샤 댐이 굉장히 큽니다. 저 댐이 간직할 수 있는 물의 양이 40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나 된다고 해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고 밑에 지방도 물이 차오니까 저 댐을 지금 방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방류를 시작했는데 145m가 한계인데 지금 147m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붕괴되면 붕괴 조짐도 계속 끊임없이 낭설이다, 실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붕괴된다고 한다면 중국 인구의 한 4억 내지 5억 명 정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 때문에 왜 중요하냐? 저게 만약 붕괴되면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댐이 붕괴됐을 때 양자강을 타고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날 텐데 문제는 하류 지방, 중국의 동해안 지방에 우리나라랑 서해안과 가까운 동해안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의 원전 하나가 고장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 동해안에 지어져 있고 만약에 저 댐이 붕괴돼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내려온다면 원자력 발전소들이 해안가에 있고 강가에 있는 것들이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발생한 원자력과 방사능이 전부 다 우리나라 쪽으로 옮겨와서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한반도를 덮칠 거다.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실제 저렇게 된다는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돼도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엄청난 파국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이러스 또는 저런 산사댐 또는 플라스틱의 공포, 바이러스의 공포, 해수면, 해양의 오염 이런 어떤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재앙들이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는 정말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과 두려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 위기를,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정말 인류 전체가 다 이 두려움 앞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교회 봉쇄를 2주 동안 당했고요. 우리 교인의 절반에 드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2월 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자가격리, 확진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게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 정도 예방하고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도 100%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2주 동안 51명의 교인들이 당했습니다. 저도 당했고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고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1분이면 내려오거든요. 2주 동안 한 번도 교회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처음 취임하는 분도 있었고요. 자영업하는 분도 있고 일용노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꼼짝없이 2주 동안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 교회가 다행히 아무런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셀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제가 6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그러면 우리 교인들 왔던 사람들 다 전수조사 받고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한 명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취재진이 와가지고 교회 간판 비추고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러고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올 거고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JTBC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를 오늘 주일 예배를 취재하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오랫동안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의 그 취지는 너무나 교회가 마치 그 코로나의 확산의 온상지처럼 돼 있는데 교회들 중에는 이렇게 확진자가 예배를 드리고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칙을 잘 지켜서 한 명도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방송에 같이 보내고 싶다는 사실은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깊이 논의하면서 숙고했는데 결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한 게 참 잘한 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참 잘했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지금 자숙해야 되겠다. 뭐 언론에 나오고 뭐 잘했네 그런 것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점에 더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지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당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세상 전체를 다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으로부터 문명의 흐름으로부터 인류 전체가 다 수백 년 동안 추구하던 어떤 발전의 방향으로부터 개발과 침략과 파괴의 방향으로부터 한숨 돌리고 멈춰서게 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간들 전체가 이 자가격리 동안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일이 멈춰지고 그렇게 여름이면 휴가철이면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공항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산해요. 이것이 아픔이기도 하지만 경제와 생활에 굉장히 큰 타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전체를, 지구 전체를, 개인의 삶 전체를 한번 깊이 정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보라는 그런 기회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 앞에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공해와 문명의 침략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 위기 앞에서 강제로라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명을 지구를 자가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것 이상의 끔찍한 재앙이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 앞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새로운 결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전환시키는, 돌이키게 하는 분명한 지점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전체의 삶이나 심각한 경고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인류 전체의 자가격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참회하며 통회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겨누신 심판의 화살을 비켜갈 수 있는, 그 심판이 구원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써 예정된 심판을 구원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라도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을 듣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써 채찍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과 감각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냉철하게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